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과 6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했던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하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근데 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심지어 좀 숭배하기까지 하는 대상들을 예수님과 비교했지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했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의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기꺼이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들보다 더 높으니 예수를 붙잡으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이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과 역할들 중에 대제사장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4장 14절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작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작은 대제사장,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5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지금 유대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다. 조금 시작하는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모세와 비교했을 때랑 비슷하죠. 모세가 신실한 종인 건 맞으나 그는 그 집의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대제사장도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도 역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워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들을 택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냥 맡기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서 앞으로는 너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라라고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에 많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람들 가운데 세운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맡긴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그들이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해야만 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스스로 계속 용납하며 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의 일은 상당히 고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계속 회막과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시오라고 요청을 계속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고된 일이었을까 싶어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걸 갖다 내버리고 정리하고 이 일이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때마다
와,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저 사람들은 이제 좀 죄를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인 존재라는 것을,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들을 계속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용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는 대제사장도 그저 무식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어요. 큰일 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특히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이제 소동케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복음적인 내용이죠. 그죠?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가야바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11장 51절 52절에서 설명해요.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은요. 예수를 저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점점 많아지면 분명히 로마 제국이 우리를 경계할 것이고 저 세력이 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린 다 망하는 거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서 그냥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저 세력을 와해시키자. 이게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아주 당당하게 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며 하는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죠. 이 대제사장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였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미혹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그의 역할을 인정하셔서 그의 입으로 참 복음적인 멘트를 하게 하신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이게 사람 중에서 택하여 세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니까 뭐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도 3절에서 이들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마땅히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데려와서 물로 씻기라 해요. 물로 이제 어떤 물 세례를 주는 것처럼 물로 씻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샘플을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자기를 위한 속죄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저자는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존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절과 같이 그 존귀는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존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으니 그들이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존귀함을 스스로 취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론의 그 제사장 역할에 반기를 들었고 그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그 존귀함을 취하고자 하다가 심판을 당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조바심에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그 존귀함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는 망령된 자가 됩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내가 사람들을 중재하겠소, 하나님의 의견을 중재하겠소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역할을 하려다가는 다 죽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역할을 맡겨 주셔야지만, 그걸 허용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 중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입장도 대변해보고 사람들의 입장도 대변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존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또한 재물을 끌고 오는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계속 용납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에 휩싸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연약한 사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연관성을 찾는 것이죠. 어떤 연관성입니까? 사람들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공통점을 좀 하나 찾습니다. 이 전략이 모세와 비교할 때와 또 비슷하죠. 모세 때도 어땠습니까? 예, 모세는 참 신실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신실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패턴이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거든요. 사람 대제사장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태도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우리 앞서도 많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사람들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은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거든요. 사람들 중에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일까? 6절에서 이 저자는 예수님을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지금 앞으로 나올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선포하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 서열이라고도 하고 앞에는 반차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할 때 이 반차가 무슨 뜻일까?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이라고. 소그룹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24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이 그룹에 사독의 후손들과 아히멜렉의 후손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3절 잠깐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각각 섬기는 직무를 나누어서 맡겼다 하거든요. 이걸 이제 24그룹으로 막 나누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이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과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둘만 남게 되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되는데 다윗 시대 때 엘르아살의 이제 자손 중에 제일 이제 종손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사독이고요.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선 아히멜렉인 겁니다. 이 대표자들과 다윗이 셋이서 모여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역할을 나누는 제비를 뽑아서 24그룹으로 인원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제 성전을 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씩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24 반차니까요. 이 반차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이 24개의 반차에 속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룹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그룹이지 레위 자손들과 같은 그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바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7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먼저 확인을 시켜줘요. 어떤 점에서 제사장이실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계실 때 이곳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일어났다,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 나사로의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고는 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정말 애써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종종 올리셨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유대교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누구나 이제 기도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진 않고요. 이제 하늘에 계신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평안히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5장 7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은 직접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제사장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불러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중간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다. 당신이 곧 제사장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느냐?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아들이면서도 나오죠. 이게 사람들 가운데 택한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스스로 버리는 거다.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예수님 당신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세요. 여기서 온전은 뭐냐면 2장 10절에서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통해 완전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해지셨다는 겁니다. 5장 8절부터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온전히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더 이상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24개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룹에 속한 멜기세덱의 그룹에 속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답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 마자를 보여준 이후에 특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11절에서부터 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는 게 지금 둔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교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개혁파에서 제일 강조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 주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예정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칼빈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초신자들에게 예정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가 방탕한 자들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예정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겁니다. 참 예정에 대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잘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의 내용을 잠깐 멈춰두고요. 좀 이들을 신앙적으로 좀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7장에서 할 거고요. 5장 12절부터 6장 끝까지는 일단 좀 권면을 해요. 잠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유대교를 막 비교했는데 그 비교를 좀 멈추고 이제는 이 편지를 받을 그 사람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다시 방황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좀 신앙적으로 일깨우는 내용을 담습니다. 약간 좀 곁가지로 좀 빠져나가는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12절에서 이렇게 좀 책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사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느냐. 이들이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지 오래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너희는 선생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런 편지나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같이 자기랑 힘을 합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붙잡는 신앙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 시작을 못하고 탁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또 거기에 퇴행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저 사람들 흘러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때는 오래되었는데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며 우리가 좀 한번 신앙생활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권면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될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그냥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냥 쉬운 내용들 신앙에 대한 아주 기초만 계속 듣고 만족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때는 오래되었는데 그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경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텐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나 삶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경험할 수 없는 말씀, 경험하지 않는 말씀, 그냥 듣기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주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니까. 부딪혀 보지를 않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소화력도 생기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든지 겨우 이유식을 좀 먹든지 음식을 여러 개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때가 오래되었으니 지금쯤에는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구나를 분별하는 그런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장성한 자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알아들을까? 엉뚱한 질문이나 하는 게 아닐까? 또 오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염려하느라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다가 잠깐 멈추고 지금 이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이 훈계가 권면이 6장에까지 계속 좀 이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6장 말씀을 볼 텐데 요 6장은 이제 잠깐 좀 옆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자가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6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